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뭐 기이한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런 일이 일어났냐, 놀랄 만한 일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내가 살아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사실 설교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글자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예배 잘 들으신 거고요, 설교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끝나진 않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막달라 마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염려했던 그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 무덤에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좀 향품도 넣어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될 때 그냥 달려가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계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거를 경험을 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병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떤 다른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니까 병들이 났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100%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대로 믿고 도마처럼 내가 봐야 믿는다, 내가 옆구리에 또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겠다, 그 제자인 도마처럼 그러지 않고
그냥 천사가 전해준 말에 아멘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막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7 귀신 들린 자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 당시 문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주 천대받는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당신 귀신 들려서 같이 나랑 놀자 그럴 사람 있어요? 없죠. 유나 물어볼 거야, 목사님이. 잘 들어.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들린 것을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그런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쓰면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7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 후에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그 중에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여러 번 쓰러지세요. 힘들어서. 왜? 그동안 채찍을 맞으시고 또 밤새도록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지친 몸이시라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한 4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40kg 정도의 무게의 나무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채찍이 많이 맞으셨죠. 탈진의 가운데 올라가시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그래서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13군데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때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빨리 일어나 가라 이거 좋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채찍질하고 발로 차고 막 그랬겠죠. 죄인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는데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쓰러질 때 달려가서 흰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쓰러진 예수님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고마웠겠어요. 막 탈진이 되고 힘이 없고 막 쓰러져, 그래서 머리에는 피가 나고 뭐 다 채찍이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는데, 그때 와서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보이지 않고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 예수님을 때리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데, 그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을 그 신천으로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넣기 위해서 그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는 뭐 좋은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단념하지 않았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굳건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현실적으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도 봤거든요. 그래도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더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가서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 가긴 가는데 누가 그 예수님 무덤 앞에 크게 놓여져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걱정하면서 사실 갔더라고요. 에이, 거기 돌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뭐 그건 옮길 수 없으니까 아예 가지도 말자.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향유를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끝까지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처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겠어요? 제자들도 아닙니다. 가족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온몸을 다해서 의리를 지켰던 그 여인,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확인하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예언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부활 아침을 맞아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내가 오리라,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과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으려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보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과 또 그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마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가서 보고,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면 막 감격스러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 뭐 당연한 거 가지고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떠냐? 당연히 살아나셨겠지. 야, 빨리 이제 우리 갈릴리로 가자. 이래야 정상적이잖아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 이제 빨리 이제 사흘에 부활하신 아침이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보자, 이래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눈으로 보고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죠? 글로 기록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말씀 그대로 된다라고 하신 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성경과 밀접한, 또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직분도 받고 오래 신앙의 경륜이 있지만 제자들처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직접 만나고 온 그 여인들의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도마 어떻게 자기는 예수님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믿겠다고, 야,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이런 제자가, 이 도마가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그 자리에 도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없었다라고 해도 아마 도마와 똑같은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계신데 나타나셨어 막 그랬는데 안 믿었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여인들이 갔을 때는 이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이 막 경직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의 제자들, 우리가 잠잘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선생을 도둑질 해갔다, 그래서 여기 없는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이 근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병사들 중에서 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 초병을 딱 쓰는데 경비가 펑크가 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럼 경비병은 뭐 했냐? 잣대는 겁니다. 경비를 써야 되는데 잣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병의 임무는요, 경계를 쓰는 거예요. 초병이 뚫리면 온 부대가 다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높은 지휘관이 있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병의 경계가 펑크가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럼 초병은 뭐 했냐? 잠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 총독이 그 말을 듣고 그 초병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테니까 너희는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경비병들은요, 돈을 받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천사가 그 돌을 옮겨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인들과 하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죠. 왜? 그 옆에서 경직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경비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뭐 더불어 유일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위증하는 거예요. 경비병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종교 갖고 싸우면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하고 친구를 안 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알려줘야지. 오직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교도 종교잖아요. 다 자기 주먹을 믿고 다 자연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근거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첫 목격자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예수님과 먹고 마셨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라고,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다른 세사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말은 잘했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갈릴리 교회에서요 뼈를 묻을 거예요. 목사님을 잘 섬기고요 끝까지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으면요 목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좋은 일꾼이구나, 감사하다. 그분이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으면 제가 그만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인간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도 저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만 믿으세요. 제가 막 목회 처음 막 할 때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 정말 이게 의리가 있구나. 교회 조금 어려운 일이 오니까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어리석구나. 그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죠? 자기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막 힘들게 막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데요,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그 허탈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내가 목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떠나고 혼자 남는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같이 목회했던 그 성도들이 다 오면 얼마나 좋은데 만약에 나만 가면 어쩌나. 나만 가면 어쩌나. 여러분, 목사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십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시고요, 남편도 믿지 말고요, 아내도 믿지 말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뭘 믿어? 잘못 믿었지. 하나님을 믿어. 엄마도 믿지 말고, 얘들아, 아빠도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예. 그죠? 아닙니다. 저를 믿으면요, 저는요 절대적으로 실망 안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으면 제가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유나, 왜 유이를 그렇게 믿고 싶지? 그죠?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우리 생활에 약간 어려움이 오면요, 다 등 돌립니다. 다 등 돌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요,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 나와요. 그 이후부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게 해봐야 저는 안 믿으니까. 예, 그러세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 믿었다가 내가 상처받는데.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나오세요.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